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좀 물어보길래 나름대로 대답을 했는데 내가 너무 내 자랑만 하고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분에게 겸손하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겸손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만하게 말하고 내 자랑만 늘어놓으면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나 세상 사람들은 겸손을 강조합니다. 겸손은 가장 아름다운 미덕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겸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겸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면 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과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하고 허세를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회 성도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뭘까요? 예배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만큼 자기를 낮추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겸손하면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 사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정법을 쓰고 있죠. if 너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힘을 얻고 있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다면, 너희가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너희가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한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한 사람으로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고 내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많다면 남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요, 결국 교회 안에서 이 목적을 이룹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누가요?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고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뭘까요?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대요. 배로하게, 또 훌륭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람들을,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나보다 더 배로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지요? 훌륭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 존중받는 이웃도 나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나이나 학벌이나 신앙 경력에 상관없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존중받을 만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내가 더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부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신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이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음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자체가 겸손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는 거예요. 동등된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환불하셨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같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종이요, 예수님의 겸손이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까지 겸손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여주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대충 높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겸손의 샘플인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하얀 도화지에 인생을 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밑그림이 있습니다. 무슨 밑그림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밑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밑그림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밑거름을 따라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그림이에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나가신 것처럼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겸손하라,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더 배로하게, 더 훌륭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샘플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요, 신앙의 좋은 샘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저녁에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모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둔 분들은 참 존경을 받을 만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다 모태신앙을 가진 자녀들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아주 뜨겁거나 아주 열정적인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래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보면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모태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이제는 볼 수 있어요. 한국의 사회에도요, 그런 믿음의 좋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훌륭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모태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아름답게 더 쓰임받을까요? 다른 건 없어요.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꾸준해요. 신앙이 꾸준합니다. 물론 교회를 떠난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연어처럼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요, 교회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나는데 어느 부모가 포기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들이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왜 그들은 반드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신앙 교육은요, 잔소리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세상 교육이 이렇게 말해요. 말로써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심리학에서도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샘플들이 있어요. 수많은 A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신앙의 본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 있는 건 없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자녀 교육은요, 부모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 신앙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의 효력이 약해지죠. 부모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말하면 그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힘들 때 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 자녀가 기도할까요?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러 새벽을 깨우고 밤마다 와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문제가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훌륭한 샘플은요, 내 자신이 돼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우리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100년 넘었죠. 개신교가 들어간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면 믿음의 5세대, 6세대, 7세대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집안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집안 속에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두 다 우리는 좋은 집안을 세우기를 원해요. 믿음의 집안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자신이요,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세우세요. 내 자신을 내가 자랑하고 내 자신을 세우면요, 교만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낮춰요. 낮추고 낮추면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운 집안이 명문 집안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집안이 명문 집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예죠. 다윗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예배가 무너졌죠. 엘리 집안 두 아들 때문에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하로 가면 뭐가 됩니까? 다윗이요, 예배를 회복시켜요. 법궤를 가져오고 찬양대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였어요?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은 천막 가운데 있는 법궤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전에 한번 성전을 짓고자 하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그것까지 지으면 교만해질까 봐 안 하시게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7장 29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 마음을 주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신의 집안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집안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집안,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잖아요, 낮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내 자녀들에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는 참 겸손하시더라. 너희 어머니는 참 겸손하시더라. 이게 자녀들에게 뿌듯함을 줘요.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겸손은 계속해서 모든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5장 3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지혜를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은 어디요? 존귀의 길잡이래요. 존귀한 거기에 이르는 길은 뭐예요? 겸손이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과 하나님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게 동격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자기를 낮추는 것이니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겸손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는 사람들이 다 오래 살아요. 저 옛날에 환갑하면 와, 오래 사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래 살면 오래 사는데요, 다들 병들어서 오래 살죠. 아,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참 좋은데 병들어서 오래 살면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겸손을 가르쳐 줘요. 내가 힘이 없고 육체적으로 약해지면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물론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만이, 오만한 마음이 모든 병의 근원이래요. 모든 병의 근원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으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이 오만함이 자기의 병을 키우고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오만함이요, 결국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잖아요. 어디가 고장날까?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만병의 근원이래요. 그러나 겸손함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춰요.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요.
그래서 자기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마음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까? 겸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을 통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고, 겸손을 통해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을, 집안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늘 예배하고 또 의지하며 섬기는 삶, 그 자체가 겸손이죠. 늘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며 섬길 때 오해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괴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며 주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푸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오만하고 교만하면 인간관계도 깨지고 나도 무너지고 참 삶이 편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그래, 겸손하게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섬겨주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통로가 되고 종기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겸손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늘 변함없이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섬기는 모습,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세워주는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겸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압니다. 겸손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남을 더 높여서 말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빛이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길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항상 사람을 섬기는 겸손의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또 낮추면 낮출수록 채워지는 양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